성탄절 날에 예배가 있고 24일 날에는 좀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쓸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쓸쓸한 친구들을 소개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쓸쓸한 친구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박우경 리더를 중심으로 그 24일 날에 있을 레크레이션 운영팀이 지금 구성이 됐어요. 아직은 후경이 혼자지만 자신이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24일 날 굉장히 재밌었는데 올해는 더 재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관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첫 번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있었던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 읽었던 안진뱅이라고 하는 미문 앞에 있던 이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부제로 절망에서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교회의 성도들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들은 매일 눈만 뜨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매일 열정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어서 가장 핫했던 게 뭐냐면, 가장 핫한 게 뭐였을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핫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였다는 거예요. 가장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이전과 다르게 갑자기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업수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에 회개와 기도가 나왔어요. 또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뜨거웠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에 이제 성경에 나오겠지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모여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이렇게 위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인해서 어쨌든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이 초대교회의 운명을 또한 바꿔놓게 되는 첫 번째 기적이 오늘 성경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기적은요, 뜻밖의 장소에서
또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사람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어떤 기적과 행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어떤 우리가 아는 타이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뜻밖의 사람에게,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야, 그거 우연 아니야? 이럴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일이 운명과 같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안전병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좀 이따가 또 설교 얘기 나오지만 보세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였겠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곳은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전 앞은요, 가장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에요. 서울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장소가 어딜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그럼 대전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사람은 어딜 것 같아요? 은행동. 아직까지 동구 애들은 은행동이 제일 많은 줄 알아요. 그렇지. 타이머월드 근처가 제일 많아요. 그쪽 가면은 어마어마해요. 밤에 되면은 막 젊은이들이 예전에는 은행동 쪽에 많이 모였었는데 벌써 한 10년 넘었죠. 타이머월드 쪽으로 다 넘어가 갖고 밤 되면은요, 그쪽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그쪽으로 옮겨야 될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은행동에 건물이 생겼는데 세가 굉장히 싼 거예요. 우리의 세보다 절반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글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안 갑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위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는 새롭게 교회를 세워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세를 얻어서 이사를 갈 수는 없습니다. 은행동이 조금 땡기긴 했어요. 쇼핑 은행동 1년에 몇 번 나가본다고. 근데 어쨌든 가장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뜻밖의 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뜻밖의 장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위대하게 창조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걸 보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하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꿈을 잃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 없는 모습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새 중에 가장 비참한 새는 닭이라고 해요. 닭은 조류예요. 그 조류 뚜껑 걸리는 거야. 보세요. 돼지가 조류 뚜껑 걸리지 않아요. 닭이 콜레라 걸리지 않아요. 조류에게만 걸리는 게 조류 뚜껑이에요. 닭이 조류란 말이에요. 근데 닭은 날지 못해요. 물론 닭도 날죠. 뭐라고요? 닭도 날긴 날아요. 근데 잘 드세요. 닭은 날긴 날지만 닭은요 자기의 바운드 안에서만 날게 돼요. 편협한 인간일수록 자기의 생각 안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편협하게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생각을 외통수와 같이 한 가지만 생각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올라가는 활짝 펴나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안진병이가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며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안진병이는요 늘 남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걷질 못하니까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움직이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남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죠. 근데 여러분, 이 안진병에 달리 육체가 멀쩡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술 먹고 도박하고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고 또 그분 또 가족들을 또 폭행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심각하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죠. 또 교회에도 이런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옵니다. 오래 다녀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육자나 리더나 아니면 교회 형제자매들이나 항상 뭐예요? 나 좀 봐줘. 나 좀 사랑해줘.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손을 다 이런 것은 어떤 영적 어린아이죠. 살아있으나 안진병에 같이 부담을 주는 그런 인생의 사람들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옆 사람 얘기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호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수를 만나. 옆 사람 봐봐. 이 사람이 나만 봐줘 하는 사람인가?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안진병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안진병이는요 열등감과 분노가 있던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병이는 아까 얘기했던 가장 사람 많은 곳에서 있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 여러분 보세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읽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구걸도 함부로 못해요. 알아요? 그거 범칙금 먹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많은 복잡한 장소 그런 데서 구걸을 하면은요 범칙금 먹어요. 네, 법이 생겼어요. 네. 근데 어떤 기자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해서 뭐 사람이 많은데 버스 타는데 또는 경찰서 옆에 이런 데서 이제 일일 구걸을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 그때는 하루 종일 했는데 한 6천 얼마인가 벌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별의별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막 일본에서 수학여행 온 친구들이 와서 돈 주고 하고,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준대. 막 와서 막 뭐라고 한대. 네, 와서요 젊은 사람이 와야지 할 게 없어 이거 하고 있냐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면서 그 돈통을 발빵 차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와서 쓰레기 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는요, 제가 항상 설교 때 얘기하죠. 장애를 가졌던 사람들은 어떤 율법 안에서 어떤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냐고요.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겠고,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고, 그 앞에 앉아갖고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열등감과 분노가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예. 매일매일 구걸을 하면서 생각 가운데 무슨 마음의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아마 심한 열등감으로 속은 썩을 대로 다 썩었을 겁니다. 열등감은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열등감은요, 상대적으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엄청난 피해의식이 있어요. 상대적인 피해의식이죠.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난 없을까? 저 사람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이런 피해의식이 있어요. 제 옛날에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수님이 이제 유학을 갔다 왔는데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집이 굉장히 가난해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먼 길도 항상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누가 그랬다? 김성주 힐링 캠프에 나와서 김성주가 자기는 매일 걸어 다녔대요. 먼 길도 항상. 왜냐 돈이 없어서.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청주에서 올라오셨는데 막 김치며 뭐 이런 걸 막 잔뜩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엄마 우리 오늘은 택시라는 걸 한번 타봅시다.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택시를 못 탔대. 예. 그날 처음으로 택시를 탔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울더라고. 근데 이 교수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혼자 막 알바해서 수업료 벌고 막 이러한.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뭐냐면 자동차가 지나가잖아요. 계속 수많은 자동차. 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왜 내 집은 하나도 없을까? 그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매일매일 뉴스에 보면은 LH공사에서 아파트를 공급 계획을 가지고 맨날 뭐 대전에다가 몇만 세대, 뭐 서울에 몇만 세대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는데, 그렇게 매년 수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왜 우리 집은 하나도 없을까? 그죠? 수많은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왜 이 수많은 자동차 중에서 내 차는 왜 한 대도 없을까? 예, 그런 생각하죠.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수많은 차가 지나다니는데 왜 내 차는 하나도 없을까? 그리고 왜 나는 가난해갖고 이렇게 걸어다닐까?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서울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다 불타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차 지나다니면 사고 나라. 예, 열등감에서 오는 분노죠.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한인들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자신이 했던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변하고 와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어쨌든 여러분, 안준뱅이가 세상을 보는 눈도요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런 속에서 소리 없이 분노가 그 마음 안에 쌓여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게으름과 절망이라는 것도 그 안에 있겠죠. 뭐 타고난 게 신체적인 장애인데 게으르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절망했다고 해서 특별했겠어요? 게으르고 절망적인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 같은 모습이었을 건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미래는 별로 그렇게 나아질 것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포자기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살아갔겠죠. 여러분,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도전 의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전할 수 없다, 그러면 목표의식이 없는 거예요. 항상 저는 리더들에게 얘기합니다. 목표를 정해라. 그것에 대한 또 목적을 가져라. 그리고 도전을 해라. 할렐루야. 세자레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은 항상 그분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목표도 뭐예요? 하루의 목표, 일주일의 목표, 한 달의 목표, 뭐 1년의 목표, 5년의 목표. 그 얘기를 김수로가 나와서 하더라고요. 김수로가 10년 후에 나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얘기했죠. 7년의 계획을 세우고, 7년에 성공하려면 5년의 계획을 세우고, 5년에 성공하려면 3년을 세우고, 3년을 하려면 1년을 세우고, 1년에 성공하려면 6개월을 세우고, 6개월을 성공하려면 3년을 세우고, 3개월을 세우고, 3개월을 성공하려면 한 달을 세우고, 한 달을 성공하려면 한 주를 세우고, 한 주를 성공하려면 오늘을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김선우는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묵상을 한대요.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찔렸어요. 저렇게 힘들고 바쁜 살아가는 사람도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목사가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구나.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찔리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목사를 그만두든지 해야지. 주여.
어쨌든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없으면 도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은요, 게으름 속에 빠지고 나중에 그 게으름은 그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에 멀쩡한 몸을 가지고서도 나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비전이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 원장이 페이스북에다가 그 얘기 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지난번 간증했는데 열정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열정이 일어나려면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에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아멘. 이 안진병은 결코 자기의 노력으로 이 문제들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어요. 철저하게 뭐예요? 밖으로부터 누군가에게 도움이 있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교육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정치를 가지고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 밖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냐? 그거는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어쨌든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 맹모 삼천주교라고 하죠. 그것은 단순하게 교육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이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만나는,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내가 어떤 친구들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아마 인생이 굉장히 바뀌었을 거예요. 예. 지금 아마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진작에 이런 믿는 사람,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면 아마 내가 조금 더 선했을 텐데,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착했을 텐데, 아니면 조금 더 나의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이 세 명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자기에게 팍팍 오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들을 만나면은 힘들고 어둡고 어려웠던 인생이 멋지게 변합니다. 아멘?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뭐냐면 멋진 일은 예수를 만날 수 있게끔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그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축복의 통로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다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에서 이들은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제9시라는 얘기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후 3시. 근데 이들은 하루에 3번을 정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하고 오후에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죠. 오순절에 있었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이들은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지 않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은 오순절의 열정과 흥분을 그냥 한 번에 한여름밤의 추억과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열정과 흥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함으로 이 열정과 이 흥분을 이어져 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끊어지지 않아요. 기도의 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준비해요.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연히 그냥 하나님이 뭐 강권적으로, 우리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뭐 강권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기를 원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한 사람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항상 어떤 영적인 사건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감지해요. 아, 뭔가 오겠구나. 기도할 때 느껴지거든요. 아, 지금 뭔가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있구나. 뭔가 이렇게 꿈틀거린다고 하죠. 꿈틀거리는. 내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움직여지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아니 이 사람들 말고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책을 썼던 것들을 잘 보십시오. 이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고,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이시고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라고 하냐면은 주목하여라고 해요. 주목한다는 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집중해갖고 주의해갖고 그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목한다는 거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인도 음성에 감지하고 그를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기계적으로 기적을 베푸지 않으세요. 야, 줄 쫙 세워. 앞에서부터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기계적이지 않아요. 예배에 참여하면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도전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잘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웃긴 얘기만 기억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에는, 와, 오늘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아, 내가 영적 아이가 되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이런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역은 맞춤형이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 맞는 타이밍에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하면서 이 사람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중보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선한목자교회에 한 친구가 엔카운터 할 때에 있잖아요, 방언 기도하는데, 방언을 막 하는데 그쪽 교회 사모님이 그 자매 보고 너 방언한다고 축하한다고 막 그러는데, 자매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막, 아니에요, 왜 방언 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야. 왜 너 지금 방언하고 내가 들었는데, 아니에요, 황 목사님이 아까 랄랄라라고 했는데 지금 럴럴럴라고 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랄랄랄라라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 럴럴럴러라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지금 방언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다양하게 하십니다. 랄랄라도 하고 럴럴럴도 하고 구구구구도 하고. 다 찬양할 때도 가장각색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쟤는 죽겠다, 나도 뛰고 싶은데, 쟤네들은 막 펄쩍펄쩍 뛰는데 나는 무거워서 몸이 안 떠져. 이런 애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요 손을 들고 하기도 하고, 그죠? 또 하다 보면 자기 안에 그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양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리더십이 있어요. 하나님의 리더십에 여러분이 잘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마침내 이제 이 기도했던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와 눈을 마주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잘 보면은요, 안진뱅이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 안진뱅이 뭐래요?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줄까?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예. 지금 뭐가 포커스가 틀린 거예요. 포커스가 틀려요. 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관심이 뭐냐면 자기의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몇 푼의 돈. 저 사람이 내게 지금 얼마 줄까? 지금 우리를 보라 했으니까 지폐를 주겠지. 여러분들 그잖아요. 엄마가 야, 돈 필요하니?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엄마가 얼마를 줄까? 분명히 엄마가 지금 돈 필요하니 물어봤으니까 1, 2만 원 줄 건 아니고, 그지? 그래도 한 10만 원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옛날 연석이 생일날인데 엄마가 생일이니까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용돈도 쓰고 잘해. 그래서 혼자 좋은 거야. 그래서 용돈 들어왔다가 한 날 쓴 거야, 돈을 막. 엄마가 한 10만 원 정도는 줬겠지 생각하고 막 썼어요. 막 쓰고 통장을 봤더니 3만 원 들어와 있는 거야. 세상에 3만 원 가지고 친구들이랑 밥 사 먹고 선물 사고 이거를 쓰라고 준 거냐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아마 이 친구도 그랬을 거예요. 얼마를 줄까? 우리를 쳐다봐라 했으니까 얼마 줄까? 돈에 대한 관심만 있었던 거죠. 예. 그 외에 인생에 어떠한 더 가치한 것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영생을 맛보자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영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그래도 예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맞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말이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안진뱅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어디서 난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선포를 그 사람에게 할 때에 여러분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은 분명하게 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을 하여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돈 몇 번 받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에 또 그 다음 날에 또 그 다음 날에 이 안진뱅이는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서 그 자리에 와서 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구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안진뱅이처럼 은과 금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뉴스에서 돈 이야기를 빼면은 이어갈 스토리 얘기가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 재벌이 안 나오면은 드라마가 되지 않는다고. 그죠? 여러분 제일 요새 많이 보는 핫한 드라마가 뭐예요? 상속자들. 보고 싶단 말이야. 사랑한단 말이야. 네. 뭐 사극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극을 해도 다 신데렐라 이야기가 없으면 사극이 되질 않아요. 보세요. 그냥 시골에 있는 아이와 시골에 있는 남자와 여자애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거 누가 관심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재벌이 등장하지 않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뭐야? 응답하라 1994. 근데 그것도 잘 보면은 재벌이 없는 게 아니야. 빙그레는 여기
증평에서 아버지가 증평 제일 큰 농장 양계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혜태는 그 버스 그 순천에 있는 순천버스 사장 아들이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걔 어디야 삼천포는 아버지가 큰 배 세척이나 갖고 있고 나름대로 재벌이야. 기저 칠봉이는 이제 대학 졸업하면은 엄청난 돈을 받고 또 프로 입단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재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에서 아무리 부자는요 소용없어요. 지방에서 부자는 쳐주지 않는 거야. 재벌이 아니야, 안 이러잖아. 예. 그러니까 재벌에 등장하지 않는 드라마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응답하라 1954. 나머지들은 다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 다 재벌이 껴있다는 얘기예요. 돈 얘기가 없으면은 이야기를 풀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중세 때에 성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 반대가 되어서 비싼 땅과 건물과 시설과 조직과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게 중세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로 하면 오늘날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물질을 내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핵심 사명은 아니에요. 교회 핵심 사명은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받고 싶은 거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달라요. 교회는 사람이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전해주는 곳. 하나님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은 뭐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에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여인을, 사마리 여인을 기억하세요. 이 여인은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낯을 피해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5명의 남편을 잃고 6번째 남편과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냐고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올 때마다 항상 수치와 멸시와 천재를 감수하며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죠. 보세요. 어떤 제자들도 없던 장소예요. 나중에 찾아오죠. 예수님이 어찌하여서 여기에 있습니까?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미리 와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체험한 것만큼 남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사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안진뱅이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너가 일어나라, 그 말을 할 수 있었겠냐고요. 아마 지금도 우리는 그럴 겁니다. 주위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기도해주고 싶은데 내가 기도해도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그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간증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것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혼자만 알지 마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병든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절망에 놓인 사람들, 자폭에 대한 사람들, 도망가려 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자꾸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죠. 아니, 자꾸 신자들이 그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은혜도 나만 받으면 되는 거고, 기적도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점점 교회는 세상과 등지게 되는 거죠. 벽을 쌓아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교회는 산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산으로 가라고 얘기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수도원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신자는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신자는 세상 가운데 나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세상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과 금은 없거든요. 여러분, 은과 금 없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뭐라 합니까? 예수의 권세가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날 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네 안에 있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너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너를 둘러싼 모든 인생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십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이들은 그것에 대해 확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믿음을 선포했어요.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건 어디로부터 납니까? 내 안에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의 선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일어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 비전을만 이루는 하나님의 노예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내게 있는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도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집이 쫄딱 망했는데 웃어요? 그럼 미친놈인 거지. 미쳤으니까 우는 거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세상 거 다 포기하고 기도해야 되나? 안 그래요? 집안은 풍지박산 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내게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해결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아픔이 왔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잃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지금은 너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봐라, 이것을 나의 뜻대로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때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절망한 자에게, 자포기한 자에게, 또 부도난 사람들에게, 이별한 사람들에게, 아픔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4장에 있던 여인은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체험한 것만큼 우리 남에게 줄 수 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했던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얘기를 하죠.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만났다. 그리고 그 여인 한 명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과연 내가 있던 그곳에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데려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여서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없어 주저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기적은 믿음의 선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은이 없고 금이 없고 물질이 없고 스펙이 없고 학력이 없고 재산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의 주님께 나가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절망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좌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내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도시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었던 나의 생각의 장애들, 나의 태도의 장애들, 내 마음의 장애들,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신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사님에게 그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우송되는 시험 끝났나요? 네. 대전되는 시작인가요? 우리 물질애들은 어떻게 하나? 너네는 기말고사 없냐? 있어? 다 끝났어? 그러면 이번 주에 시험 공부하면 되는 거야? 어? 이번 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의 장학금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가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처음 나오신 분 있나요 혹시? 예배 처음? 네. 없어요? 네, 없어. 기도,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캠퍼스를 품고 기도합니다. 이 도시와 캠퍼스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영적인 안전맹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들을 만나고 보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떨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절망 가운데에 구원받은 자가 이제 또 다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기로 기꺼이 그 다리가 되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